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법적인 보호자가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될 것이고요. 결혼을 한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 혹은 자녀의 보호자가 우리가 되는 때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 병원에 가는 등 필요한 상황에는요, 꼭 법적 보호자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호자, 누군가를 지키고 책임져 주는 사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려주는 제도 혹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삶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인데 보호자처럼 지켜주고 책임져 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존재하지만 보호해줄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보호자가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호해주지 못할 대상은 없으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더하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앞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대요. 그 이유가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더 초점이 되는 것은 그렇게 외딴 곳으로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따라와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삶의 피로를 채울 수가 없어서,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각자 다른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 되시겠지, 우리의 응답이 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저녁이 되었나 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근처에 먹을 곳도 없는데 사람들 보내서 각자 저녁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마을로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안 가도 돼.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 저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먹기에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요.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본문이죠. 너무 유명한 기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또 오병이어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가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진짜 12명의 제자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다 먹일 수 있을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걸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것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또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눠주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기적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양식이 남았고요. 12광줄이나 오히려 더 남았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도 이 사건을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기적을 많이 보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먹이셨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도록 하셨어요. 엘리사는 광야에서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기적이기도 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때로 우리가 시련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천국 잔치의 일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식탁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도 식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도 식사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가장 유명한 식사 자리가 있지 않냐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후 구원의 때에 천국잔치에서 우리와 함께 모두 모여 우리는 여전히 또 식사교제를 나누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잔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다시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우리들은 모두 당시 백성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마다의 문제, 저마다의 고민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우리에게는 필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
혹은 주변 다른 이들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고민할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건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구하는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은 당시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그 하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배불리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고 마침내 천국잔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때 다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거예요. 제가 에드로스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포도의 소산을 함께 마시기 전까지 나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는 뭐 깊은 교리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나 감격입니까? 마치 그런 말 아닐까요? 우리 다시 천국에 만나서 그때 모여 흰옷 입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것이 정말 필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보호자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삶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곳이 있음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면서 목적이 따로 있다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잔치, 예수님과 함께 앉을 식탁에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필요를 채우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만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셨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정말 주기도문과 같이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필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누릴 교제를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삶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침내 우리가 또 한 번 만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